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신입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수 가운데 심겨진 나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첫 키워드로 시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주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 말씀은 시편 1편 3편에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칭의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통하지 못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에덴 성산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회전문을 둬서 천사가 지키게 해서 한 번 나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낙원으로, 에덴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감격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순간순간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고 고통이 아니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갖고 있으면 힘이 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어떻게 걸을까 그러는데, 이걸 은혜로 생각하면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속에서 자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큰 아이가 어떻게 자궁을 나올까 생각하면 겁이 날 수도 있는데 날 때마다 더 기뻐진단 말이에요. 권사님 그러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는 그렇게 새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돼요.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쫓겨났던 지약이만한 지옥에 들어갔다가 지옥불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다시 옮겨진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수가 넘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받는 사람들은 에덴으로 새롭게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뭐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류는 그렇게 다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다 타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대속, 한 마리의 양처럼 내 대신 제물로 죽으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어떤 법도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함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 생명수 강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덴 동산에 밖으로 쫓겨져 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끊임없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도 왜 하느냐? 봐라, 과시하기 위해서 버는 거죠. 공부를 해도 왜 하느냐? 사촌보다 잘 돼야 되거든요. 왜 너가 잘 돼야 되냐?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둘이 같이 잘 되면 안 돼요? 둘이 잘 되면 안 됩니까? 사탄은 그렇게 모두를 다 시기와 질투로 파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둘 놔두고도 비교를 해요. 어떤 놈이 낫고 못하고, 어떤 놈이 낫고 못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악인들은 그 사탄의 꾀임에 빠게 돼요. 아, 너 돈 벌었잖아. 그 정도는 이제 누리고 살 때 됐잖아. 그러니까 양주 하나도 좀, 야, 그 시시한 쇠주 마지 말고 한 300만 원짜리는 마셔야 되잖아. 300만 원짜리 양주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알맹이 다 빼서 팔고 구멍 뚫어가지고 주사로 넣어선 화학약품이고 다 그래요.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양주 먹다 눈 다 멉니다. 야, 이제 너 좀 해롱해롱하고 이제 살아야 되냐. 그렇게 됐잖아. 너 세계적인 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주사 한 대 맞아봐. 너무 좋으니까 못 맞게 한 거야. 지네들 다 맞고 살거든. 그 이름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전부 그거라고. 마지막이 뭐예요? 전부가 다 도박이 아니면, 마지막이 술이 아니면, 마지막이 그것이 아니면 마약, 그것도 아니면 폭력, 그것도 아니면 성, 이런 걸로 전부 죽게 됩니다. 전부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의를 입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참으로 인생이 뭐냐? 너 왜 사느냐? 참 사랑을 하면서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사해, 죽음의 물을 마시는 거죠. 소금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시잖아요. 짠 음식 많이 먹은 사람은 싱거운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도 맛있는데 그것을 소금만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아를 충족시키는 사람. 둘이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오늘 만나서 반갑구나, 잘 있었냐, 우리가 일생에 몇 번을 더 만날 수 있겠냐, 오늘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해서 값지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 자아 충족을 위해서 난치한단 말이에요. 난치하다가 인생은 끝납니다. 이건 교만이거든요. 중요한 머리로 보세요. 왜 국회의원이, 왜 장관이, 왜 고급 관료들이 음담패설을 하다가 다 패가망신합니까? 그놈의 사탄의 입이, 사탄이라는 가치가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코를 끼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뒤를 보면 화려해요. 남보다 훨씬 뛰어난 예비고사 점수를 맞았고, 남보다 훨씬 뛰어난 졸업장을 가졌고, 남보다 훨씬 앞선 고시를 했고, 그 고시에서도 연수원도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남보다 훨씬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뭐예요? 교만으로 나간 거예요. 왜?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진리 앞에서 서지 아니하면 자기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커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속된 편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공무원 합격 하나 해놓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사 하나 해놓고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 의사가 환자를 내가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돈벌이로 보인단 말이에요. 교수가 내가 가르쳐야 할, 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돛수로만 계산한다면 그것은 좋은 강의가 나올 수가 없어. 교수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도록 그것이 사회의,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주의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진멸했잖아요. 그 사해에 있는 나무들과 같아요. 잘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잎사귀가 다 말아버리고 말아요. 어느 성까지는 바닷가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란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정하게까지 가면은 다 낙엽이 져버리고 말. 그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사해 바닷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자라는데 번성하지는 못해요. 당대에 거의 다 끝납니다. 또 몇 대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이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에겐 그렇게 유익하지를 못해요. 잘 되어 있다고 세상 눈으로 봐진 것 같지만 그 내면 완전히 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수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무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전체에서 막 저 푸른 초장에 버들처럼 솟아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맨 먼저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너 하나님이 널 보냈다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한다고 해서 책 주고 해야지, 이거 하면 너 돈 잘 벌 수 있고 이거 하면 너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이제 유아원 갈 우리 성도님한테 성탄절하고
1월 설날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딱 주니까 첫날 하는 것은 딱 갖고 스타필드를 갔나 봐요. 여기 가서 적당히 사봤겠죠. 두 번째 가는 날은 생각해서 통장 하나 만들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통장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거야. 할렐루야. 네 재산은 하나님의 거야.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야. 돈을 전이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돈의 문맹이 돼요. 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아는 크리스찬. 돈을 잘 아는 크리스찬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맘대로 하다가 돈이 올무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한대요. 그걸 낭비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정을 맡겼던 재정 담당 총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또 먹지 않아요. 착취는 병입니다. 모든 것의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생명수 가운데 예수의 진리 가운데 불러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직 오지 못해서 지옥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러들여서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로 불러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예화를 많이 든다는 건 권사님이 복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권사님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주치의가 계신데 이제 진통제나 잡수시고 그냥 사시라고. 그리고 진통제 드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서 이제 여기가 마모가 돼서 그런 거예요. 마모됐으면 마모된 것을 채워줘서 회복시키는 게 의사예요. 그런데 권사님 보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의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증도 있어요. 그런다고요. 아, 법률적으로는 의사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병을 고칠 의지가 없으면 더 이상 주치의가 아니죠. 그럼 다른 의사한테 가야 돼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라는 놈은 언덕에 딱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는데 눈덩이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부피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워요. 낭떠러지 작은 돌멩이 하나 강가에 툭 떨어져 봐야 물장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을 크게 키워가지고 낭떠러지라서 눈뭉치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게 해서 파장이 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까지 모두가 박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 망하면 회복되려면 5년이 걸리는데 사는데 8천까지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잘 됐다는 사업이 그래요. 못 되면 돈을 안 대주는데 돈만 갖다 넣으면 돈이 벌리니까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이 쓴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에 그 가치에 들어서면 모두가 다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건 그들의 지혜는 다른 거 파괴예요. 파괴. 시기와 질투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를 경쟁합니다. 한쪽 마음에서는 아들이 하버드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하버드보다 좀 못한 데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못 가고 그 밑에 단계 가가지고 고시도 공무원도 이제 되려고 하는데 저는 멍청한 놈이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험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이하를 보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독사가 막 독을 내품고 온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다른 뱀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입술에 기름 묻은, 그게 어디 가면 꽃뱀이라고 하겠어요? 그 기름 묻은 입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남의 마늘 안고 싶다고요? 안고 싶다고 한 사람 넘어간 사람들은 다 꽃뱀이에요. 그 배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는 평강이 없어요. 계속 평강이 없는 게, 평강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내 이웃과 이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나의 일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인데 피를 보며 돈을 벌려고 하고 남의 정보라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덕이고 윤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악인들의 삶은 믿음의 삶의 기초인 기초가 없어요. 삶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부부의 기초는 부부로서 사랑하는 믿음이 기초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기초라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은 나는 개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개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 정체 없이 다니는 거죠. 일을 위해서는 밤낮도 없어요. 들어와야 할 밤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나가서 일해야 할 시간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갇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이쁘는 기업을 경영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 일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고 이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는구나 하고 이 일을 하면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이 쏘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그 일과 나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이웃과 나의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성했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수립할 때 형편없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것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나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다고 가져온 부동산을 내가 다 샀으면은요,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 시야공단 저쪽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산을 샀으면요, 아직도 가시던 분만 수북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나한테 그런 것에 가져가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돌이켜보면 다 피했어요. 다 원수가 올무를 놓고, 야, 너 그거 재벌될 수 있어. 교회도 몇 개씩 세울 수 있는 거야. 막 하고 속삭였던 것들이 다 올무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저 베가스, 라스베가스 가서 목사님들이 코인을 넣고 한번 땡겨봅니다. 왜 한번 땡겨서 와르르 나오면 주여 이걸로 교회 짓겠습니다. 아서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짓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네가 도박해서 교회 지었단 말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울게. 할렐루야. 날 믿고 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내 자아로 속삭이면 내가 꾸는 꿈이 어느 단계까지는 가요.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이 판사도 만들어주고 검사도 만들어주고 변호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어주고 고급 공무원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정월 초하는 다음에 해돋이 보러 가서 빌었던 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의 바다 사해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반짝거리는 소금이 전부 돈이지만 그 돈이 자기를 이제 녹일 차례가 된 거예요. 그게 커질수록. 할렐루야. 바닷가에 심겨진 나무가 소금이 적을 땐 잘 자라요. 오히려 병충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 사해에 소금이 이 돈덩이가 자기한테 비친 빛이 커지면 다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생명수 시냇가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아프십니까? 잘 주무시고 잘 해도 자고 나면 나아지고 자고 나면 나아질 것이다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가치가 있어요. 언제 불러갈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 자체를 앞으로 뭐 1독을 하시든지 2독을 하시든지 3독을 오래 하시든지 할 때 나는 에덴에 있다고 믿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에덴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에덴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